오늘 이 본문을 사도행전 1장과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탄생을 제외한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그 다음 승천, 그리고 재림이라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게 된 이런 사역의 변화가 오늘 본문의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그것은 한 번 일어난 일로 효력이 영원한 것인데, 2장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어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2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라고 특정한 날이 기록되어 있고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추수절기인데요,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날이고, 이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구약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데, 이 유월절 지나고 50일 지나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50일 되는 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불특정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철저히 계획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오시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고하셨고 예언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장의 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을 앞에 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내려왔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그 사례를 여러분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찾죠.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에 대한 철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될 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30절에 보면 40년이 찼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기한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36절을 넘어가서 보면 중간에 이 사람이 하고 건너뛰어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0년 더 해갖고 12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손에서 3등분되어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무작위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예언도 하시고 약속한 것이 온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본문에 여러분 2장의 17절에 보시면 그때 이후로 3000년의 역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모든 육체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 그래서 33절 2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고 오순절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밖에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늘에 번쩍번쩍 불이 일어나거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그 구름으로 기둥을 저 며칠 전에 한번 연습으로 10분 동안 밖에 나가 있어 봤어요. 구름 없이 어떻게 서 있나?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름이 그냥 뜬 것이 아니라 구름이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름은 위에 이렇게 펴지는데 기둥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봤어요. 그러던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예수님으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특정한 날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2장의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말했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사람은 너무나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는 사람,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서를 지배하신 하나님이 생각을 넘어져서 하는 생각,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철저히 자기 생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머리를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지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장 4절에 보면 성령은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 성령 받지 못할 때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성령 받지 못할 때는 내 지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상을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그때부터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예수님은 역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지만 성령의 증거는 성령 받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오늘 설교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안에 계신 또 한 분에 계신 한 분, 이분이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절에 또 다른 단어가 혼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은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 날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다고는 말씀했지만 어느 특정한 날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혼련히 2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찾아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7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재림은 있어요. 1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그대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성령 세례 받는 날도 하나님이 너는 몇 월 며칠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일지, 아니 나는 몇십 년 전에 받은 분도 있잖아요. 거듭난 분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와서 형식으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리든 말든 오셨지만 성령은
기다리고 준비된 자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서 거듭나지 못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부흥집회도 가고 매달리기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매달려요. 그 기도하러 갈 때 성도들이 무슨 가정에 답답한 거 그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근데 신기하게 가서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은 사람이 변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증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특정하지 않은 어떤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이건 이렇지 이런데 저런데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요.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성령 받았고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다 성령 체험했어요. 그런데요, 그 성령 체험하는 것은 동일하게 같은 사람들이 했어요. 이게 뭘까요? 체험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데 체험은 주관적인 건데요, 이 성령 체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앉은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가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주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령 받았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지만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성령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슴에 불을 안고 사는 게 많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첫 번 역사가 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 바깥에서부터 자극받아서 붙는 불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탐욕으로 붙는 불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은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이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와서 불이 붙어요. 위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사람이 피운 게 아니에요. 처음 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줘요, 그 불을. 그래서 그 불이 제단에 숯에 붙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숯불을 관리를 하는 일이지 불을 만들지는 않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야망하고 전혀 다른 하늘에서부터 오는 불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가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치중하는 목사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지 않고 제자들을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르친 결론이 뭔지 압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거 갖고 안 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너희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본문 5절에 보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 5절에 보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5절에. 경건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6절에 보세요.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소동해요. 7절에 보니까 쳐다보고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해요. 8절에 보니까 어찌 됨이냐 의문만 가득 차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늘 의문이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해요. 이걸 들으면 이 물음표, 저걸 들으면 저 물음표, 끊임없이 물음표, 신기하다. 듣고 내 마음이 소동하다는 말은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반항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니까 이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고 당황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물어요. 어찌 된 일이냐고요. 13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상식에 안 맞으니까 조롱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덜 깨끗하고 더 깨끗하고 차이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까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에 들어왔지만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종교는 있으되 성령의 역사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시죠.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의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 시작.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돼 있어요. 받지를 않아요. 왜냐? 그것들은 그가 판단할 때 어리석게 보여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리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젖은 먹을 수 있지만 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처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2장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지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돌아가면 이 사람들 변했어요. 갑자기 변해요. 놀랍도록 변해요.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요. 또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늘 입속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누가 어떻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만 대화를 하다가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 이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일 갖고 낙담하거나 그것이 우리 주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가졌으니 계속 말씀드릴까요? 2장의 17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점만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눈에는 환상과 꿈과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꿈을 꿔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사람은. 또 그뿐 아닙니다. 2장의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래요.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내 혀는 즐겁고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뿐 아니고 28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요 특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을 소리질러 말한 첫 번째 사람이 2장 14절에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몇십일 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 채 하고 십자가에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거듭나니까 이 설교한 다음에 그 사람 감옥에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 목숨만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 1장의 제자들과 2장의 제자들은 너무나 달라요. 1장의 제자들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세상 나라 잘 되는 거 꿈꾸고 자기가 사는 것에 부요함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성경 공부가 활성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년대 후반쯤 돼서 80년대 초반 되니까 제가 아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산기도를 다녀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부흥 집회를, 여기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예배당이 막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차요. 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때 주제가 늘 성령 받자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학교 앞에 그 서대문 그 순복음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거기를 좀 다녔는데 그때까지 장로교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자.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고 나서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급성장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유익하게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시 행동으로 옮기다가 요즘 다시 심취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성령 받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배워야 돼요. 그냥 앉아서 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배우는 거 필요 없이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셨다면 40일 동안 그들을 놓고 밤낮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걸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메어 기도했어요. 성령 달라고, 성령 조금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시간에 불같은 뜨거움 속에서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난제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해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해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 풀어집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변화됩니다.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입에서 불만이나 염려의 말보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